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의 본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과 이제 바리새인들 간의 그런 질문과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율법사라는 사람이 성경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뭐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몇 명만 왔는데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의 친구가 아니라 다 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몇 명이 있는 것과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것과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움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셨어요. 뭐냐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칠 애들이 많네, 내가 고쳐줄 아이들이 많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많이 모여든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던진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좀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나름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던진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도 쉬운 질문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의 자손인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쉬운 질문을 던졌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좀 어려운 거 질문을 하셔야 이 사람들을 좀 남처하게 만들다든지 예수님의 권위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 저렇게 쉬운 질문을 던졌을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쉬운 그리스도조차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조차도 너희들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들의 영적 수준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죠. 자, 먼저 그리스도란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그럼 원래 히브리어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메시아라는 히브리 단어를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널리 통용되던 이제 그리스어로 바꾼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면 그럼 영어로는 뭘까요?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미사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면 뭘까요? 야소는 예수를 한자로 한 거고요. 그리스도는 한자로 티엔쭈? 티엔쭈가 뭡니까? 쉬운 말로. 자, 그리스도를 한자로 한 게 뭘까요? 아는 분 있잖아요. 아는 분 대답하세요. 우리 인두 씨 알지 않아요? 수진이 알지 않아? 그리스도가 한자로 뭔지? 지난주에 안 가르쳐준 것 같은데. 자, 기독이에요. 기독교.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란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다니신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독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다니신 거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 밑에 천주교가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사람들이 천주교 대 뭐 기독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기독교 아래에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개신교도 이제 기독교고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라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금방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 되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내용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잠깐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어디서 두셨냐면은 시편 110편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게 다윗이 쓴 시를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자, 이 구절을 바리새인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죠. 바리새인들이 이거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인용한 것이고. 그래서 이 시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다시 44절로 예수님이 조금 단어를 바꾸셨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44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입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이 내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왜 다윗이 이제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자,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왕인 다윗이 감히 누구한테 주라고 부르겠습니까?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도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말씀은 뭐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근거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 어떤 훌륭한 인물이 이제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물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시대의 이제 그런 속국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여기서부터 구원해줄 누군가가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진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모세가 와서 구원해 줬듯이 그런 모세와 같은 존재가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바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유대인한테.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기다리던
그런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그런 존재로 이제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메시아를.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리스도는요, 그런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듯이 그가 비록 다윗의 그런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하지만 그의 그 존재론적이나 권위적인 측면에서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즉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이에요. 왜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자,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아닙니까? 16장이면 훨씬 전이죠. 훨씬 전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예? 그렇게 배워왔던 다윗의 자손인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한마디 더 하잖아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존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관과 다른 거죠.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아니 정확한 거예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시몬 베드로가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대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계시죠? 예.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보다 더 똑똑하고 베드로보다 더 말씀의 전문가인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는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왜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뭐 많이 알아서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베드로와 그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윗이 깨닫는 것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4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즉 성령에 감동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7절 읽겠습니다. 자, 이것도 베드로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누가 알게 하신 거라고 우리가 이제 추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유대인보다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뭐 동행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밥 먹고 뭐 같이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요? 아직 만나지도 못한 분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제 하시는가? 시편 110편 1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풀어 썼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즉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원수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바로 사탄이에요. 네, 사탄.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온 인류의 원수인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그런 사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탄이 이제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수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네. 사단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리스도가 앉을 것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그런 히어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원수인 사단을 이기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런 존재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아주 짧고 잘못된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좀 어려움에서 좀 꺼내주시는 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도와주시는 분, 내 자녀가 잘 되게 도와주시는 분, 혹시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관이 이런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 잘되게, 여러분 어려움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도 하시지만, 물론 하시지만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크신 분을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분으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말씀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책망과 동시에 그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일을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 부음은 영적인 의미는 이제 성령의 그런 은사를 입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이 됩니까? 왕이죠. 왜요?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왕의 후손, 왕족이니까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다윗이 제사장도 아니었고 다윗이 선지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요,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는 왕의 일도 하시고 제사장의 일도 하시고 선지자의 일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유대의 왕이 오셨다. 네,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선지자들이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의 국한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편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온 인류의 그리스도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좀 넓고 큰 하나님으로 이해하시고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대단하신 분이 감사하게도 나의 오빠예요. 나의 큰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첫째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첫째.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런 대단하신 분이 여러분의 큰오빠, 큰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운 분, 대단한데 나 같은 분하고 좀 만나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신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의 오빠가 되시고 형이 되신다.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예수님을 낮게만 봐도 안 되고 너무 예수님을 어렵게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크시지만 동시에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큰 오빠다, 큰 형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형이 되시고 우리 오빠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실